주님 십자가상 우리를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태웠던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76명이 무사히 멜리데 섬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멜리데 섬에서 보냈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멜리데의 섬에 있는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을, 또 이 질병을 낫게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고, 또 도착되는 그날 그 바깥에서 불을 피울 때에 나무를 찝히는 데에 독사가 나타나 가지고 바울의 손을 막 물어 뜯었는데 금방 몸이 부어 올라서 죽든지 이래야 되는데 바울이 전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바울을 신이라고 말하게 된 사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갈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 앞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블리오의 추장 아버지를 낫게 한 이 사건이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소문이 다 나가서 그 원주민들 중에 질병에 걸려 있는 자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 치료를 할 때에 바울이 그냥 있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오해를 받아가지고 로마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수들을 인솔해가는 율리오 백부장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후대하고 선대하며 바울이 사실상 그 276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선주와 선장의 말만 듣고 백부장이 그레데에 있는 미항에서 무리하게 출항한 것 때문에 거의 276명이 죽을 뻔하였던 사건을 체험한 그들에게는 바울은 신과 같은 존재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거 276명이 섬에 갇혀가지고 3개월 동안을 겨울 나는 동안에 그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먹고 살고, 또 배를 탈 때에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일행이 먹고 지낼 수 있는 것들, 로마까지 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또 다 실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때의 능력이 디나미스라는 능력인데, 기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마가복음 9장 26절과 2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죠. 기도할 때에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동일한 디나미스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났고 바울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 능력이 임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멜리데 섬은 로마의 시실리라는 섬이 있는 큰 섬 바로 밑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멜리데 섬이 남쪽에 있죠. 그래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바람이 밑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줘야 돛을 올려가지고 가니까 이제 남풍이 부는 걸 보고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라쿠사에 내려 사흘을 있다가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있던 포티 올로이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나 이래를 함께 머물다가 로마에 도착했다. 바울이 드디어 14절에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무려 3개월이 넘는 여정을 엄청난 어려움과 3개월이 넘죠. 뭐 풍랑을 만나가지고 헤맨 것만 16일을 헤맸을 정도니까 4, 5개월이 걸려가지고 겨우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돈 있는 지역에서 이제 그레데 항구 있는 데로 경유해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3개월 겨울을 나고 지금 로마를 향하여 올라가고 도착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격리해가지고 병영 안으로 데려가서 격리해가 있을 때에 밤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그대로가 지금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서 2년 이상 또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지금 몇 년이 흘러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 로마의 군인의 호의를 받고 지금 로마에 도착된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 주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통하여 보호하는 방법은 로마의 군인의 도움으로 돼야 되니까 로마를까지 오는 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사히 로마에 입성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을 한다든지 내가 선지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 뭐 이런 것들을 예언할 때 그게 틀리면 그 사람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은 100%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예언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말이 공수표로 날아가면 그 사람은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자, 선지자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 기독교 정통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66권의 성문화되어 있는 예언들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언자를 지금 따로 두어서 선지자를 따로 두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겠습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지금은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언자다, 선지자라고 떠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일단 캐션 마크를 찍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도착돼서 바울이 거기에 있는 형제들,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아피오스 광장과 새 여관에 머물러 있는 바울의 동행들을 바울을 따라 같이 갔던 누가와 같은 이런 일행들이 쫙 같이 갔는데 거기에 있는 데에 로마의 현지에 있는 사명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5절에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용기를 얻었다. 얼마나 심신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로마의 사명자들이 딱 그를 맞이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 먼 거리 로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한 이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고 바울은 죄가 없는 가운데 상소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왔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을 한 명을 함께 따로 있게 하고 집을 세를 내어가지고 거기에서 가택연금을 한 거죠. 바깥으로 마음대로 못 나가고 바깥에 있는 손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대화하고 전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런 거는 자유롭게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예레미야가 있었던 시위대 뜰 안에 감옥이 아니고 왕궁을 지키고 있는 로마 황제를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대, 우리로 말하면 수도 방위 사령부와 같은 데가 서울 외곽을 딱 지키고 있잖아요. 대통령과 서울 시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외곽의 주위에 있는 군인들이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집 하나를 세를 내어서 바울이 거기에 연금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들을 만나고 바울이 거기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택연금 되어 있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가 전 세계의 수도인 로마의 복음의 센터에 앉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가장 중요한 로마에 있는 상류층에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교의 전략입니다. 예, 바울은 사실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위대 뜰에 있는 곳에서 가택연금 되어 가지고 전 세계의 핵심 멤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센터로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역사하시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성경들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택에 연금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먼저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대해서 유대인들이 안 좋은 소문을 막 내어서 복음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를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나 또 유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나를 막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로마의 모든 고관 대작들, 총독이나 분봉 왕들, 헤롯 왕과 같은 이런 사람들, 아그리빠 왕과 같은 사람들이 다 재판을 해봐도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풀어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여 여기에 오게 됐다. 그러나 내가 이 몸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것은 내가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거다. 자유의 몸이 되어 있지 못하고 지금 연금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설명을 딱 해줍니다. 20절에 그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내게 대한 어떠한 편지나 말도 듣지 못했다. 아직 바울이 배를 타고 왔으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묶여왔는지에 대한 편지나 연락을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에까지는 소식이 아직 안 들린 거예요. 그러나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 네가 말하는 기독교라는 게 뭔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안다. 로마 전체도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그 사상, 네가 전하는 그 예수가 뭔지를 우리가 좀 듣고자 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말씀을 나눌 건데 바울이 다시 유대인들을 초대해 가지고 계속 자기가 있는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집 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여 완전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어려운 가운데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에까지 왔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령 안에 있던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가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죄수가 되어 지금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에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로마의 가장 중요한 센터 안으로 바울을 불러놓고 모든 사람들 중요한 멤버들을 그 가택 집 안으로 오게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놀라운 전략들을 주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과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사역이 놀랍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울뛰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